여러분들 해돋이 반대말이 뭐죠? 해돋이의 반대말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말이 아니죠. 우리가 일출, 일몰 하는데 일출은 우리가 해돋이라고 하죠. 일몰은 뭐라고 합니까? 해넘이, 해넘이, 해질녘, 해넘이, 해돋이, 해넘이. 해돋이하고 해넘이하고 뭐가 더 멋있습니까? 진지하게 그거를 한번 감상해 본 적 있긴 합니까?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여유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게 더 비교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더 멋있고 괜찮습니까? 오늘 이제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 감각을 여러분도 한번 살려보라고. 우리 그 해돋이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희망적이죠, 그죠?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굉장히 좀 활기차고 뭔가 솟아오르는 그 느낌 자체가 그런 면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가 그 해돋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죠. 해넘이는 어떻습니까? 조금 고요하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어떤 인생을 이렇게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좀 주지 않나요? 오늘 이 시편은 해돋이입니까? 해넘이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시편 131편은 어떤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이 3절로 되어 있는 이 131편은요, 약간 해넘이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돋아서 대낮에 정점에 있다가 서서히 졌을 때, 그래서 바로 이제 산을 넘어가는 그 아름다운 그 낙조를 보는 그 느낌, 이거 약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각 언어의 달인들이 지은 시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어떤 한 편도 감동이 없는 시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탁월한, 그리고 또 시 자체가 굉장히 또 애매모호한 시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석하기에 이 시는 비교적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비유 자체도 비교적 그렇게 어렵고 난해한 시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특히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시편에 녹아있는 이 놀라운 진리와 그 풍성함을 거의 다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탁월한 시다. 저는 옛날에 저도 시를 굉장히 좋아했고 시도 많이 썼습니다만, 저의 그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시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는 시를 쉽게 쓰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고요. 시는 좀 난해하고 뭔가 아리까리 해야 되는 면이 좀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31편을 우리가 한번 감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저는 원래 문학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를 해석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이런 감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가의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자세히 얘기한다든가 이건 아마 이런 뜻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시편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자기하고 관련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모형, 그런 예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애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예수님께서는 시를 정말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이 성경의 상당 부분이 대부분 시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예언서 이런 선지서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포이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시어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도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 그냥 하나 이야기체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상당히 그 시적인 감각들이 많이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것 자체가 한 단어나 몇 개의 구와 절로 온 세상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적인 것은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장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한 3번 읽고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같이. 근데 저것도 우리 한번 읽어보고요. 또 요거는 우리 현대인들이 읽기에는 지금 굉장히 몇십 년 전에 지금 번역된 것이 바로 우리 개역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새번역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성경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번역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또 언어가 좀 되신 분들은 영문판, 우리 NASB 이 영문판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느낌을 가지시고 이게 기도하면 마음으로,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멋지게 한번 우리가 시를 낭송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도 감정을 좀 잡으시고 천천히 이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 유튜브에 보면 시 낭송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번 근사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천히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거를 우리 새번역으로 한번 찾아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 원문에 보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료형은 이 번역을 결심 완료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는 이런 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 완료형은 현재형으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새번역도 아마 현재형으로 결심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 개역성경은 자기가 결심하는 듯한 것들이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번역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번역을 못한 것 같은데요. 이 새번역은 확실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면서도 번역이 잘 돼 있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시인이 생각할 때 이 시인은 1절 여기 1절에서 볼 때 마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터질 듯이 우리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이런 봉우리를 사람들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봉우리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헐떡임으로 올라간 그런 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심정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자기 눈은 항상 높은 데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번역에서는 내가 그거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살았다. 자기는 굉장히 높은 곳, 또 큰 일, 그리고 미치지 못할 귀한 일, 이런 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남들이 하여간 할 수 없는 것들만 하려고 했죠. 높고 힘들고 어렵고 벅차고 위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오히려, 여기는 이제 실로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오히려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1절처럼 자기가 나는 이거하고 좀 무관한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2절을 보나마 안 하죠. 어때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냥 나는 반대로 좀 낮은 곳, 좀 덜 힘든 것, 덜 어렵고, 좀 덜 벅차고, 별로 위대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뒤나 따라가고, 기적 같은 이런 거는 별로인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나요? 그러면 이건 뒤에 2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과연 이게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요.
우리 그 한점 떠오르는 태양 같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이게 과연 먹힐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고 말씀 준비를 했다가 지우고 했다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나는 소개만 해야 되겠다. 결론은 알아서 내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간증한 분의 그 여러 가지 간증하고 상당히 연관이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 있다면, 돼 있죠, 사실. 돼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역정을 두신 게 제자 삼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분의 또 하나는 구속 사역이고, 자기가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게 주님의 첫 번째고, 뭐 그 다음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온 땅에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지고 계셨던 삶이기 때문에 이 131편을 제자와 관계돼서 우리 해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도 제자라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는 이렇게 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에요, 사실은. 정말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돼서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높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겠다는. 그리고 여러분들 다 힘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딱 터지니까 정말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젊은 세대들, 젊은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교해 볼 때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죠.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한 영혼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벅차고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까지 아마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온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나 이 길을 갈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않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 평신도들은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 정도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사역자처럼 하는 그런 평신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능욕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에서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도를 지나치면 바로 교만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들, 이 교만과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빈번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이 위대하고 누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교만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이 교만의 경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 시편 131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2절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교만은 이렇게 위대하고 아주 누구도 가지 않는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교만 딱 했다? 그러면 조금만 여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물러나 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절망합니다. 자기가 워낙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교만의 그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이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함정에 빠졌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게 여러분들 위대할수록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치 있고 최고의 그 높은 경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꼭 명심해야 되는데,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떨어짐도 심합니다. 바로 좌절과 피곤함, 물러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왜? 여러분들 이 위대한 이 제자의 길, 위대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자기 혼자 이것을 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분열하고 이런 일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만약에 특히 실망 이런 걸 했다? 이런 건 전부 다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일, 한 영혼을 구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하는 이 위대하고 원대한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했던 겁니다. 혼자 그냥. 여러분들 이런 진짜로 위대한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 누구의 탓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고 자기가 정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간 사람들은 여기 2절에 나온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런 고요하고 평안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젖된 아이처럼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그걸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이 주석에서도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높고 위대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이 놀라운 이 길, 유니버셜 워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도 우리처럼 장벽에 딱 부딪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리고 막 질시하고 막 욕하고 거짓으로 막 꾸며서 온갖 모욕을 다 주는 이런 상황을 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좌절한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사람도 그런 비난하고 또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단어가 바로
여러분, 놀라운 단어입니다.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케 됐다 이제. 왜? 여기서 키포인트는 젖된 아이.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여기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젖먹이라고 안 하고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왜 젖먹이라고 안 하고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젖된 아이하고 젖먹이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뭐 본능적으로 그 엄마를 신뢰합니다. 젖 먹을 때는. 무조건적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신뢰합니다.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근데 젖된 아이는 보통 언제쯤 젖됩니까? 이거는 오늘날은 여러분들 이유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었지만 옛날에는 젖을 떼려면 보통 여기는 그런 세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한 60대 정도 된 사람들, 50대나 60대 된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저는 6살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보통 젖 나올 때까지 먹입니다. 그냥 엄마가 옛날에 아이들이 먹을 것들도 없고 뭐 이식도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애가 그냥 그 젖이 안 나올 때까지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한 3살. 한 3살 때까지는 대부분 먹었을 겁니다. 뭐 지금 세대는 이거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 아이들에게 뭐 놀이기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냥 어머니의 그 가슴이 그냥 놀이터였죠. 늘 만지고 먹고 뭐 이런 거였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젖을 뗐어요. 이제 젖이 안 나와. 더 이상.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안 돼. 그럽니다. 젖된 아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젖된 아이의 특징.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 때도 그걸 느낀답니다. 공포를. 이게 젖을 못 먹는구나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갈등을 최초로 느낀답니다. 이제 엄마도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자기를 바라보고 젖을 먹였던 엄마가 안 돼. 이제 떼야 돼. 그래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그 다음에 분열의 위기도 느낀답니다. 그리고 불신의 느낌. 엄마가 나 이제 미워해. 막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아이가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기 오늘 시인이 너무나 감격적인 단어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무한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젖된 아이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젖된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여기 얘기하는 불신과 갈등과 아픔과 분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어머니 품에 팍 안겨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 대한 절대 신뢰가 생긴 거죠. 아니구나. 이런 젖댐 이런 것은 아픔이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더 나은, 이제는 젖이 더 이상 영양가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사랑인데, 여러분들, 그 이유식을 먹은 아이들은 젖을 안 먹습니다. 거의 이유식을 맛있게 해주면 더 이상 젖을 안 먹습니다. 이게 맛이 없거든요, 젖은.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엄마의 그 기본적인 사랑 속에 푹 빠지는 겁니다. 젖된 아이 같다는 말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저 1절에 나오는 이 시인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나 혼자 이 어렵고 이 험난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일이 탁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일시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잘못 선택했나 하는 회의감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남 탓도 막 하고 싶었던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나에게 필연적으로 이제 내가 젖을 떼는 과정이었구나.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머니의 그 놀라운 그 지금까지 철부지처럼 그냥 누리고 그냥 분위기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젖을 척척 먹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젖을 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경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yes, okay예요. 어머니만 있으면 젖을 뗐지만 어머니만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는 이 어머니가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어머니 이미지도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이미지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제가 해석할 때 저는 너무나 일천하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깊고 깊은 이 진리를 설명하는데 너무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이 젖을 땐 아이 이 한마디가 젖을 땐 아이가 엄마 품에 탁 안겨서 고요하고 좀 불안했던 그런 아이가 엄마의 눈을과 마주치면서 그냥 그 사랑을 뭉클 느끼는 그 아이 그러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탁 안겨있는 그 아이 우리 만약에 제자들이 그런 주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제자의 길을 못 갑니다. 그래서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 교만할 수 있는 이 길이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왜 충성스럽고 참된 제자가 나오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제자의 길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보통 자기가 그 의지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길을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의지력이 강한데 문제는 그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절대적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공급원이고 나를 더 나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분이라는 그 절대 신뢰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좀 막히면 그냥 곧바로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바랄지어다란 말은 의지할지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 어머니같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분이었고 늘 함께하고 꼭 안아주고 그냥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는 그 아이 같은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어머니가 꼭 자기 아이를 안아주는 그 포근함과 그 평안함과 그 고요함이 없는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의 그 묵상들을 좀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누구도 가지 않은 이 길을 가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바로 교만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안 됐습니다. 3절처럼 형제자매 여러분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다시 한번 이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사시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진짜 고요하고 평안하신지,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지, 뭐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처럼 특별한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유언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좀 어렵고 좀 부족한 일이 생겼다 해서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면 되겠습니까? 비난하고 절망하고 반목해서야 되겠습니까? 돌이키십시오. 이 어린아이처럼 다시 우리 주님 품에 안기셔서 고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2, 3분 기도하겠습니다.